오늘은 머리카락도 세워두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워두신 하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워두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세워두셨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진리가 뭔가, 이 한 말씀 속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그 뜻이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에 이런저런 표현, 이런저런 설명이 있는데, 너희는 머리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워두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워두셨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평생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신앙이 자랐다고 하는 건 뭐 교회 열심히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고 평생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아기가 자라서 지가 또 결혼해서 지가 또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옛날 철 없을 때보다는 저도 결혼을 해서 저도 부모가 돼서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키우셨겠구나, 그렇게 사랑하셨겠구나, 그렇게 미루어서 철이 없을 때보다 조금 더 깨닫는 거지, 그렇다고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겠어요? 조금씩 더 깨달아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까지 주셨다,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것도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이거를 깊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그 무한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세워두셨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 이거 세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셀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압니까? 우리가 머리 감을 때 보면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몇 개 빠졌는지도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 머리가 몇 개였는지 좀 몰라요. 많이 빠지고 빠져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몇 개가 빠졌는지도 몰라요. 지금 제 머리에 지금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어제 자는 동안 몇 개가 빠졌는지도 몰라요. 자고 나면 베개에 이빨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묻어있기도 하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두셨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 다 아신다.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르잖아요. 남편도 잘 모르고, 남편은 아내를 더 모르고, 남자들은 원래 여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애들 보세요. 말하다 보면 애들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엄마는 몰라 그러고 앙앙 울고 문 열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애기 마음 잘 몰라요. 그럼 걔들이 엄마 부모 마음 알긴 몰라요. 그놈들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상대방을 잘 알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몰라. 그래서 이해는커녕 오해를 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셨다는 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깊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다 갚아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 못한다고 하면 내 억울한 거 이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거짓으로 나를 모함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고 해명하면 더 커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말라. 아멘.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변명 않겠어요? 너무 억울한데. 괜찮아요. 왜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왜라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멘. 억울해서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거짓말 안 했는지,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 안 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복 주세요. 지가 복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다 하시는데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분 앞에 진실하게 해야 돼요. 그분이 다 아시는데.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이 다 아신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두셨다는 뜻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워두셨겠어요? 그 얘기는 나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카락을 책임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못 세시겠어요.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내가 내 머리카락을 책임질 수 있었으면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게 내가 놔뒀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감사 기도를 드려요. 내가 머리카락을 어떻게 나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매일 이만큼 남겨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는 것을.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좀 남겨두세요. 은퇴한 뒤에까지 거 못 빠져도 뭐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타고 이제 새벽 기도 올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기도는 이제 뭐 바빠서 못하고 다른 기도하고 이제 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고 이제 그 전에 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왔으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감사 기도 드려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내 머리카락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데 내 심장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간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폐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 척추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내 뇌세포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정말 내 머리카락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주 없이 어떤 애? 찬송가에 다 없잖아. 성경 모르면 찬송가라도 알라고 다 한 거야. 주 없이 속 편하네? 주님 없으니까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그 다음 또 가사도 몰라요. 나 혼자 못 서리.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두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전 존재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육신과 내 생활과 내 사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믿으세요. 이 약한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인생 어떻게 살지?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서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도 한순간도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두셨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를 멀리에서 보시고 저기 사람이 있네. 멀리에서 보이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있네. 저기 뭐 누구 같네. 김아무개 집사 같네. 박아무개 집사 같으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돌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려면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충 아시고 우리를 대충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워두셨다는 말은 아주 세밀하게 돌봐주신다. 아멘. 우리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때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에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시고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건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아멘. 얼마나 신비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는데도 내 생각에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정말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야에 우리를 지키신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지켜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셨다는 뜻은 우리를 아주 귀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 우리의 눈은 고사하고, 우리의 눈 안 지켜주시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의 코, 우리의 입, 귀, 손발 얼마나 중요해요. 심장, 폐장, 간장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거 하나 빠져도 별거 아니잖아요. 잘라도 별로 아니고.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그렇게 세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얼마나 귀히 여기시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난 몰라, 나 별 관심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그러셨잖아요.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100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예요? 100원짜리예요. 100만 원을 주고 사면 100만 원짜리예요. 10억을 주고 집을 샀으면 그게 10억짜리 집이에요. 1000억을 주고 회사를 샀으면 그 회사가 1000억짜리예요. 1조를 주고 샀으면 1조짜리고. 단위가 높아질수록 귀한 물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피값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가지껏 100원 주고 샀으면 100원짜리니까 그게 100원짜리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100억짜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귀하게 쓰세요. 그래서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내가 세워두었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신다.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쓰임에 있어요. 쓰임에.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건, 우리의 존재가 소중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저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어부들, 평생 고기나 잡아먹고 살았으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죄인 취급받고 부정한 자 취급을 받던 세리 마태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을 쓰게 하신,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마태가 쓴 거예요. 세리 마태를 위대한 사도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을 불러서 위대한 사도로, 바울 사도로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쓰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쓰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세요. 세계 선교하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션받았다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인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살게 해 주신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세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쓰십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집사다, 일꾼이란 뜻이에요. 교회 일꾼,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데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낙심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아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속한 표현을 좀 쓴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거지 같은 기도하면 되겠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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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3번만 불러보세요. 10번만 불러보세요. 100번만 불러보세요. 아멘? 그럼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아멘? 그게 훌륭한 기도예요. 기도할 때 주저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정말 성령의 임재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아빠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도 나한테 말씀하세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두셨는데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돌봐주시고 정말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지극하신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두셨다고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아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써주시나이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좌절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아주 작은 것,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내 심령 속에 내 뼛속 깊이 깊이 새겨져서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옵소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갈 지어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울타를 삼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속에는 모든 불의와 죄악과 우리 속에는 모든 탐욕과 우리 속에 아직도 죽지 못한 자아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 우리 속에는 아직도는 분노, 우리 속에는 모든 치유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사람들을 만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환경이 열릴지어다. 가정가정 속에 인가구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에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이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 보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을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주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